죄의 참상.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로마서 1장 21절 말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관념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포괄적인 개념은 하나님을 아는 것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기독교의 기초이자 모든 의로운 교리와 의로운 행실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는 일은 사람으로 하여금 기독교의 올바른 교리와 실제에 도달하게 합니다. 그러나 지존자에 대한 그릇되고 결함 있는 관점은 사람들의 성품과 행실 전체에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 점은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의 서두 몇 장만으로도 쉽게 증명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인간의 본성이 부패하여 불신앙의 악과 감각적인 육신의 정욕에 빠져들어가는 과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는 서신을 통해 이방 세계의 무서운 부패의 원인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거짓되고 왜곡된 개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풍자 시인이었던 주베나는 자신의 시로 이방 세계의 부패를 날카롭게 묘사한 바가 있지만 그는 인간의 부패와 도덕적 무지함이 하나님에 대해 가지는 그릇된 개념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창조된 당시부터 하나님에 대한 온전치 못한 관념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창조의 경륜을 통해 인간을 본래 하나님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지는 인격체로 지으셨다는 점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영혼의 기능을 올바르게 활용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관점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사도는 역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로마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사도의 진술은 하나님의 계시의 울타리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을 국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와 악행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 곧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핑계도 되지 못할 사람들을 진술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나폴레옹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논쟁을 펼치고 있는 자신의 지휘관들과 장군들 틈에서 일어나 은은하게 반짝이는 별들로 둘러싸인 수정 같은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누가 저 모든 것을 만들었는가? 논쟁을 벌이던 사람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만물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지구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인류는 보편적으로 광활한 자연과 우주를 지으신 가장 높으신 이가 계시다는 막연한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지구상에서 가장 미개한 부족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다신론을 주장하는 이교도들의 철학자들도 공통적으로 절대지존한 가장 높은 신의 존재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철학자들은 그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신들 가운데 최고의 신이 존재함을 역설하면서
그에 합당한 새로운 종교가 탄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를 거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최상의 이지가 세계를 다스린다고 믿었다. 그 신에 의해 완전하고 찬양할 만한 세계가 창조되었다고 역설하였다. 가장 지혜로운 철학자 플라톤 역시도 최상의 존재는 이성이나 자연이 아닌 신이라고 말하며 그의 말에 찬동했다. 물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존하신 분에 대한 개념은 매우 막연하고 희미하기 짝이 없는 어렴풋한 관념이나 느낌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우상을 섬기거나 감각적인 육신의 정욕에 빠지는 자들 중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핑계를 댈 수 없다는 사도의 진술을 인정하는 수준으로까지는 나아가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주장에도 사도가 진술한 것과 같은 개념을 제외시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형이상학적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과 동등하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대에 세우는 것은 부당하지 않은가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에 대한 명확하지 못한 이해가 정욕적인 삶의 면죄부라도 되는 것처럼 말합니다. 자신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의 빛을 불어넣으셨다는 사실은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영혼에 보편적인 도덕적 빛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악이 만연한 도시에 사는 어떤 이에게 도둑질이 선한 행위냐고 물어보았을 때 그들은 한결같이 아니라고 대답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인류 모두에게 주신 도덕적 빛이 그들 자신으로 하여금 그 행위가 합당하지 않음을 인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육감적인 정욕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실제로 가서 그러한 삶이 합당한지를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같은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인류가 예외 없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에 서야 하며 그곳에서 아무런 핑계도 댈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되거나 제외될 수 없습니다. 인류에게 내려지는 심판은 하나님께서 주신 빛에 근거하는 것이며 모든 인류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빛으로 지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판단받게 되는 것입니다. 외적인 지적 수준이나 삶의 환경이 평가의 기준이나 면죄의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공의는 사람들이 처한 환경에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지는 지적 수준은 같은 환경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같은 기독교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 둘을 데려와 하나님과 율법에 대한 지성의 수준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들이 모두 같은 환경에 처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 다른 차이를 보일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무지함이 죄에 대한 면책의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 두 사람 중 하나님에 대해 매우 희미하고 불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한 사람이 매우 타락한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가 그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과연 마땅한 것인지 말입니다. 그에게 찾아가 당신의 삶이 합당하다고 여깁니까? 라고 묻는다면 설령 그가 입을 열어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의 마음속에 있는 빛은 결코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떠한 핑계도 댈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문제는 사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인류가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도덕적 빛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빛에 비추어 얼마나 어긋난 삶을 살았는지를 증명하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저는 본 강론에서 이 점을 깊이 숙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지성의 빛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하지 않은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빛과 인간의 행실이 얼마나 큰 괴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삶을 떠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가진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보다 언제나 머리와 마음에 있는 지식의 분량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를 다른 관점에서 말한다면,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중에서 매우 일부분만을 선택적으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율법으로부터 정죄를 당하는 것은 그들이 스랍들이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높은 시야를 가지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아는 만큼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치고 지나가는 하나님의 엄위하신 명령을 외면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죄와 책망을 듣기에 충분한 분량이라면, 하나님을 알고도 알고 있는 만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무한한 정죄의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시가 충만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교도의 세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같은 분량의 지식을 가지는 유리함은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한 유리함을 가지고도 경건한 삶을 살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분명 가장 혹독한 심판이 내려질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유리함이 곧 이방인들의 심판의 면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는 이 점을 매우 서신을 통해 이 점을 매우 특별하게 다루었습니다. 사도는 그들 역시 분명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임을 역설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마음의 빛이 그들에게 율법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송사하고 정죄하는 마음속의 양심이 그들에게 율법인 것입니다. 이교도들에게 내려지는 정죄의 원리와 경건치 아니하고 방종에 빠진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을 지옥에 보내는 원리는 같습니다. 정죄의 여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마음의 빛이 소유한 도덕적 빛의 분량이 많든 적든 그 분량의 한도 내에서 합당하게 살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교도들이 가진 하나님을 인지하는 수준이나 방식은 방종한 그리스도인들보다 상대적으로 희미하고 여린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의무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 마음에 기록된 율법을 이해하면서 사람들의 양심 속에 자신을 부각시키신 분을 이해해야 할 거대한 원리에 포함된 자들입니다. 아프리카의 뜨거운 사막 위에 사는 자나 얼어붙은 땅 위에 살아가는 에스키모들이라 해도 말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로마서 2장 21절 말씀. 온 우주는 이 말씀 아래 아멘 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록된 율법이든지 혹은 마음에 존재하는 율법이든지 모든 사람은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원리 아래 있습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그분이 제정하신 법은 서로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습니다. 법은 곧 법을 제정하신 분의 성품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을 지각한다는 것은 법을 제정하신 이를 지각하는 일과도 같습니다. 곧 율법에 대한 지각의 분량만큼 하나님을 지각해야 하는 의무가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있는 인류에 적용되는 원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본문을 볼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없다는 교리는 가장 먼저 모든 이교도 세계가
정죄와 파멸의 상태에 있다는 유추를 가져다 줍니다. 이 교리를 처음 접한 사람들에게 이는 매우 충격적인 유추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 문제 때문에 많은 노력과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무지와 비참함을 생각했습니다. 이 무지와 비참의 검은 기운이 마치 거대한 대양처럼 온 지구를 뒤덮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야만적이고 미개한 수천만의 사람들이 자신이 사는 곳을 더욱 서글프고 어두운 땅으로 만들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교회는 그들의 죄가 자신들의 범죄에 기인한다는 사실과 함께 그들에게도 도덕적 빛이 존재한다는 바울의 진술을 근거로 한 사실을 비교하기에 이르렀고, 그들 역시 계시와 문명의 빛 아래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정죄를 받을 근거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모든 인류는 각각의 본성 안에 존재하는 이성과 양심의 행사가 주는 빛을 충분히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 빛과 함께 자신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자연의 신비와 영광의 두려움은 영원한 심판장 앞에서 어떠한 변명도 되지 못할 이유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교회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 이교도들의 무죄함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교도들의 곤고함과 무지를 마치 나무나 짐승이 가지는 정도로 치부하며 그들에게 악이 드러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약하고 무지한 존재가 아닌가. 유한한 그들의 속성을 무한한 하나님의 인과응보의 속성과 결부시키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들은 이 땅에 태어나 짧은 시간을 살 수 있을 뿐이다. 그 짧은 기간 동안의 죄 때문에 그들을 영원한 지옥에 던지는 일이 가당한 일인가? 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마치 이교도들이 이성적이고 책임있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것처럼 말합니다. 아니면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에 불려나가는 것이 부당하다고 여겨질 만큼 그들이 도덕적 진리의 지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의 요점이 그러하다면 저는 그들이 피라밋을 건축할 만한 지식을 가졌던 이집트인들이 도덕적 지식에 완전히 문외한이었다고 믿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바벨론과 니느웨, 헬라와 로마의 문명들이 가졌던 상급과 형벌의 원리가 그들이 소유한 도덕적 지성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에 근거한 것입니까? 그들은 진정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이 옳고 그름을 전혀 구별할 줄 모르는, 또 송사하는 양심의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나무나 풀이나 짐승과 같은 자들이었다고 믿고 싶은 모양입니다. 물론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빛을 가리는 세력은 존재했습니다. 인도의 우파니샤드 사상이나 그리스 사상이 만들어낸 범신론이 그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상의 부류가 지칠 줄 모르는 인간의 지적 활동으로 하여금 윤리적인 본성적 사고의 기능을 상실하도록 완전히 무력화시켰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복잡하고 무익한 논리적 사고로 가득 찬 불교를 보십시오. 불교의 추상적이고 심오해 보이는 논리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간의 내면에 주신 윤리적 씨앗을 물처럼 더욱 투명하게 보이게 할 뿐입니다. 사람의 존엄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칭송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에 더욱 주목하도록 만드는 사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 햄릿의 대사를 들어보십시오. 인간은 얼마나 놀라운 작품인가.
인간의 이성은 얼마나 고상한가. 인간이 가진 무한한 능력을 보라. 그 움직임은 천사와도 같으며 그 총명은 신과 같도다.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러한 사상은 단번에 그것을 분별하는 능력과 지혜로 어찌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가? 라는 질문에 직면해야 합니다. 인간이 본성적으로 여러 능력과 은사들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인간이 책임있는 인격적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것은 결국 인간에게는 자신들이 소유한 능력과 재능을 바르게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시인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진리의 의무를 저버린 이들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며, 그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쫓아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일은 지극히 마땅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서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내세우기 위해 이교도들을 지성이 없는 무인격의 존재처럼 치부하는 것이나, 전혀 다른 사상으로 인해 그들의 본성적 지적 기능이 마비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설득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사람의 인격과 재능을 과대평가하는 사상은 오히려 하나님의 정죄의 근거를 더욱 확실하게 뒷받침할 뿐입니다.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대도시에서 탐욕과 정욕에 눈이 먼 절망적인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 역시 이방 지역에 사는 이교도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날 문명화된 도시에서 일어나는 악행이나 범죄는 더 이상 큰 화제거리가 아닙니다. 도시는 고상함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한때 런던과 파리 시민들의 삶을 다룬 소설이 큰 인기를 끈 적이 있습니다. 방종스러운 시민들의 모습을 상세한 기법으로 적나라하게 묘사한 그 소설은 독자들에게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소설에서 묘사된 것보다 실상이 더 끔찍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풍요로움과 지성과 문화를 자랑하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덕적인 부패 속에 살다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존재는 죄와 비참 그 자체입니다. 몸과 영혼과 이지와 지성은 감정적인 부패로 허물어졌습니다. 그들은 빛 아래에서 흉악한 죄악의 생애를 살아가다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는 존재들입니다. 단테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시궁창에 빠진 이가 허우적거리다가 결국 밑으로 가라앉고 내뿜는 공기방울만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광경을 묘사했습니다. 죄악에 빠져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곤고한 삶의 모습이 그와 같습니다. 법석을 떨며 분주하게 어디론가로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눈여겨보십시오. 그들은 부패한 삶의 열병으로 발작하여 당장이라도 질식 상태에 이를 것 같습니다. 제 눈에는 시궁창 속에 가라앉은 자가 어둡고 혼탁한 수면 위로 내뿜은 거품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어떠한 의무도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은 채 말입니다. 수백 수천만의 그들 중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오직 악행만을 수행할 수밖에 없도록 지음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다 도덕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며 모두가 한결같이 창조주 앞에서 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러한 방종의 삶을 살게 한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들의 죄 때문입니다. 다른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이나 그들이 한없이 무지한 존재들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 속에 있는 죄가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를 두거나 그 진리에 복종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한 마음으로 죄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철저하게
자기의 의지와 결정을 통해 자행되는 일입니다. 인간 본성의 깊은 바닥에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공통된 분량의 죄악성이 존재합니다. 그 죄악성은 결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성향은 지극히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사악이고 야비한 죄를 사랑할 뿐입니다. 그 마음의 성향이 사람의 의지를 언제나 죄를 향하도록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저마다 여러분 자신을 아주 쉽게 무너뜨리는 어떠한 특별한 시험이 있음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속에 그 특별한 시험과 아주 적절하게 맞아떨어지는 성향을 가진 죄악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가장 서글픈 동기인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이유입니다. 인간의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이러한 악과 부패의 근성은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제어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검증의 기능으로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바르게 점검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죄의 노예로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악한 의지의 작용입니다. 누구도 우리에게 죄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죄의 본성이 강한 의지를 발동해 스스로 죄의 사슬과 굴레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심령의 부패를 누가 더 외면적으로 드러내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전혀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도 마음속에 있는 부패한 죄악성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속성과 정반대로 향하는 일을 쉴 새 없이 수행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결하심과 거룩하심에 대한 뿌리 깊은 혐오감을 가지면서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로마서 8장 7절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의 빛을 외면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죄악성을 더 확실히 보여주는 증거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상태를 고치는데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의지가 죄인의 비참함으로 자신들을 인도했다는 것을 인정하기라도 하는 듯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양심의 빛을 외면함으로 죄인이 되는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고 그들의 부패하고 방종한 삶은 그들의 선택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들에게 진리의 빛을 보여 방탕한 곳에서 끌어내려고 애썼던 신실한 선교사들의 노력은 언제나 큰 성공을 거뒀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선교사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방종하려는 삶의 태도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깊은 냉담함에 맞서야 했을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사느니 차라리 방종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는 편을 택할 것 같은 그들의 태도를 보며 무엇을 느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손에 든 술잔을 버리도록 설득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와 부패를 회개하라고 촉구했던 선지자의 권면을 외면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말할 것입니다.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예레미야 2장 25절 말씀. 저는 그들이 마지못해 죄 가운데 있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중에서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죄를 끔찍히도 혐오하는 사람을 저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구원할 거룩한 진리가 아닌 영원한 비참으로 인도하고 있는 죄를 마음 깊이 사랑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잠시 지나갈 죄악의 쾌락을 맛보기 위해 죄가 가져올 가공할 영혼의 영원한 고통마저도 불사할 것처럼 말입니다. 고작 그것을 위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초청을 태연히 거절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들의 얼굴이 죄를 미워하고 죄로 근심하는 기색 따위를 조금이라도 보이는지 말입니다. 죄의 자리에 태연히 앉아 있으면서 자신이 죄를 미워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가장 큰 모순 속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죄를 미워하고 죄로 인해 상심하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죄의 자리에 더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는 무엇보다 먼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지체하지 않고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비참한 생활을 하던 탕자가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며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자신이 있던 곳을 떠난 것입니다.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영향 속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딱딱하게 굳은 마음과 심령을 가지고 단 한 발짝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에게 주어진 환경도 죄를 사랑하는 그들의 죄악적 성향은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그가 장차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로마서 1장 18절부터 21절 말씀. 복음의 빛이 충만한 나라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떨어질 정죄의 무게는 실로 끔찍할 것입니다. 그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깊은 정죄와 멸망의 상태에 처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로마서 2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기독교 국가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태어나 하나님의 교회를 출석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다는 것이 행실의 분량이 그 지식의 크기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의 정죄에 무게를 더한다는 것은 실로 두려운 사실입니다. 미약하게밖에는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려질 영원한 형벌을 생각한다면 그들보다 더 많이 알고 더 좋은 환경에 있던 자들에게 내려질 영원한 형벌은 어떠하겠습니까?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누가복음 23장 31절 말씀. 하나님을 충분히 알만한 환경을 누리고도 불신실한 삶을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였다라는 최후의 선고를 내릴 것입니다. 무한하시고 영광스러운 창조주를 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하지만 그 특권에는 엄정한 책임이 뒤따릅니다. 그것은 특별히 자신을 아는 피조물에게 창조주께서 부과하신 충성과 순종의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 모두에게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빛을 받고 밝아진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내려질 무시무시한 정죄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 이 죄를 비추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주를 알되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고 섬기며 인간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무서운 죄책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죄책을 상쇄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구주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다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죄는 결단코 작은 죄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죄는 무서운 죄입니다. 그것은 우상을 섬기고 피조물을 섬기는 것과 동일한 죄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죄가 가볍게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그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셔야만 했다는 사실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해야 할 분이 누구입니까? 그는 우리를 지으신 위대하시고 선하신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분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을 지으신 이께서 그 피조물에게 무한한 경배를 요구하시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피조물인 우리에게 주어진 엄숙한 의무입니다. 이 의무에는 무한한 책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부단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였다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지는 최후의 선고가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